얘들아, 오늘 수업 끝나고 밥 먹는 거 맞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요한이가 쏴라. 와. 내가? 야, 아니야. 난 누가 한 명이 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더치페이 하자. 더치페이. 아니 뭐 나는 한 번 정도는 쏠 수 있는데. 아니 자기가 쏜대잖아. 다음에는 내가 쏠게. 그래. 돌아간다. 아니야. 더치페이가 좋은 것 같아. 더치페이로 하자. 아야 너 왜 그러냐 진짜. 사람이 딱딱하게. 왕관해 친구. 아 진짜. 아니야. 안 돼. 난 고집 있네. 더치페이. 아니야. 잘하네. 아유 정말 성한테 밥 한 번 얻기 힘들겠다. 아 선생님 나오셨네. 그 사람에는 급이 있어요, 급. 급이요. 네. 근데 성호 씨처럼 완고한 네. 사람의 급은 과연 몇 등급일까? 등급이 매겨지나? 네. 근데 아가씨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네? 네? 아니, 아까 어때? 얘기했는데. 아, 네. 쏜다고? 아니, 쏜다는 얘기 안 아니 했어요. 그냥 제가 뭐, 쏜다. 예, 더치페이 한다니까 서운해갖고. 네. 아, 서울에서. 그럼 아가씨가 급이 제일 낮구나. 네. 성호 씨. 인정. 네, 저기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남편에도 등급이 있대. 1등급 남편은 뭐야? 능력도 있다. 능력까지. 능력도 있다. 2등급 남편은 돈은 있다. 네, 돈은 있다. 3등급은 뭐냐 그러면 외모는 받쳐준다. 통한다 오늘. 진짜. 옛날 개그인데 이거. 맨 꽁치 등급은 뭐냐 그러면요. 예? 승질만 있다. 대박. 저기 받아들여져요, 그죠? 네. 네, 자녀들한테도 그 등급이 있대요. 공부도 잘한다. 그죠? 네. 공부도 잘한다. 그 다음에 2등급은 말은 잘 듣는다. 말은 잘 들어. 말은 잘 듣는다. 세 번째는 건강은 하다. 건강은 해. 네, 4등급이 뭘까요? 퀴즈. 4등급? 사람만 있다. 아니. 사고는 안 친다.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닐까요? 건강은 하다는 아들, 응? 네. 그런 사고만 맨날 친다는 거죠. 사고는 건강을 안 친다, 하니까. 그죠? 내가 맞췄네. 4등급 가르쳐줘요? 네. 네, 뭐예요? 뭐예요? 지혜비 꼭 닮았다. 와 연결이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합성이 그런 거 터졌어. 어때? 정말. 예. 오늘 저기 통했다. 야, 그 개그가 없는, 아니, 유머가 없는 사람으로 통하는데. 저 오늘은요. 네.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수업 누가복음 52강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리라. 오늘 청지기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청지기 가운데서도 그 급이 있다는 거. 급이 있다면 안 되죠. 급이 있다. 급이. 네, 급이 있다. 그거를 한번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도 제일 저기 외모는 받쳐준다는 우리 요한 씨가 아유, 뭔가가 좀 찜찜하네요. 잘 읽겠습니다. 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됐어요. 자, 여기도 급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네. 하는 거. 자, 예일대학 총장으로 지낸 랄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총장이니까, 대학 총장, 그죠?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보다,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보다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대학 교육이 없는 올바른 성경 교육이 그 사람을 훨씬 더 위대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등급에 따라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 달란트 비유 있죠, 그죠? 네, 문화 네. 비유도 있고, 네. 더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몇 등급일까? 체크해 보시고 어디로 가야 할까? 그죠? 확인해 보면은 이제 그것만 하게 되면은 그죠? 네. 그 방향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계속 맡기시는 거 되겠죠, 그죠? 내가 얻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의 시작은 있죠. 이 얘기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돼요. 네, 베드로의 질문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이제 이거 보세요, 그죠? 이제 제자들만 앉혀놓고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라고 질문하자, 이거는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야.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야. 라고 대답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요한 씨가 낭낭하게 읽어주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네. 자,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는 답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런 얘기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렇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 예.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면은 와, 점점 많아지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은요,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나는 뭐야?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듣기에 둔해지지 말아라. 예, 완악하다. 지금 참 아까 이제 성호 씨가 난 더치페이야 할 거야 라고 계속 고집하자 나머지 학생들은 너 왜 그렇게 완악하니 그러거든요. 근데 뭐 더치페이야 한다고 완악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고집을 부리죠. 예,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소위 짠돌이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예. 빈대, 왕빈대.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니 너 왜 그래? 넌 정말 나쁜 거야 라고 할 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들에게는 닫혀 있고 너희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그 얘기, 그들에게 왜 닫혀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완악해서란다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님의 말씀 그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해서인가 라고 얘기를 하셔요.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가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귀가 열려 있느냐? 아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더 꽉꽉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닫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마침내는 귀 열어라 그러는 예수님을 갖다가 붙잡아다가 입을 봉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완악한 게 뭐나. 도대체 왜 완악해질까? 네. 왜 완악해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득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손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네. 나는 내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는 그 마음, 오직 그 한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가르침을 막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다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그렇죠? 네.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가르쳐요. 그죠? 땡. 딩동댕이 아니라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서 그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늘 보좌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꼬마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나중에 바닥까지 들어 누워버리죠. 네. 예. 그런데 그 아이를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 꼬마니까 봐주는데 50, 60 돼서도 있죠. 그 부자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달라고만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음. 저한테 어떤 뇌물을 주고 어떤 아양, 아부 뭐 이런 거를 해서 어떻게 해갖고는 제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래도 저는 마음 안 움직여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꾸 하늘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고요. 네. 귀신도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는 정성을 듬뿍 담아서 귀신을 움직여보라고 무당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움직여요? 아니죠, 그죠? 미혹당할 뿐이에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련다라는 마음은 싹 뽑아버려야 돼요. 싹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꼭 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소원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들이 부모님한테 바라는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나 가장 큰 거는 뭐예요? 네,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라 그래요?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철이 들었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상하게 부모님의 뜻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이 변하는, 다시 말해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세상 이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올바른 기독교의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만 알아도 철이 들어버렸는데 그리고 그 철이 들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자 부모님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효도 받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로 하여금 이 힘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주는 거예요. 살아주는 것. 네. 자, 그래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성서학자 중에 최고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도란 기도하죠, 그죠? 네, 우리는 기도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내 소원 들어달라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끊임없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기도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에게 내 소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네. 다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청지기에 대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이게 뭔가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거지근성이에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저 심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풍요의 심리와 궁핍의 심리. 이것은 절대로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뭐 달라고 자꾸 그러면은 빈곤의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궁핍과 빈곤, 그렇죠? 네? 빈곤의 심리. 근데 이 빈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미국 아이다호 있죠? 아이다호는 감자 최고 산지예요. 네, 전 세계가 먹을 만한 감자를 생산해내요. 엄청나요. 근데 그 감자 농사를 지어갖고는 엄청난 양의 감자를 생산하는데 이 감자업자들이요. 그동안에는 뭐를 했냐 그러면은 시장에 내다 파는데 감자 싹 나고 심각하죠. 그죠? 한철만 지나면은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 그 관건은 패스트푸드에 어떻게 납품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이에요. 업자들은 많고 패스트푸드는 고자세로 노는 거예요. 네. 거기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한 감자업자가 생각했어요. 과연 감자의 수요처가 그것밖에는 없는 것일까? 네. 아까는 빈곤의 심리 속에서 박 터지게 싸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분명히 다른 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발명해낸 게 뭔지 알아요? 감자칩이에요. 스낵 과자. 네, 감자칩이 요즘에도 새롭게 나오죠. 그죠? 네. 그전에는 얇게 썰어서 튀기기만 했는데 네. 지금 뭐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풍요의 심리예요. 네. 네, 풍요의 심리. 이것이 꼭 감자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나만 알 거야. 아까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있으면은 엄한 사람이 되고, 그죠? 갇혀버린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지금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내는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점점 더해진다는 그런 얘기. 마태복음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참 이거 효과. 바로 이 말씀. 있는 자는 더 해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리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학자니까 기업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런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효과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요의 심리. 요즘 창의력 시대 아니에요. 그죠? 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의 심리, 궁핍의 심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자, 청지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청지기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종들의 그 대표로 세우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노예나 종이 없죠,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뭐 사장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노예들이 우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퇴계 이황,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네. 예. 그분의 집에 있던 노비가 몇 명이쯤 될까요? 10명? 200명이에요. 엄청나죠? 예. 왜냐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집안일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노비예요. 한 번 노예면은 영원한 노예잖아요. 한 번 종이면은 영원한 종. 엄청나요. 그러므로 옛날 그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17살 때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보디발이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거예요. 경호대장은 뭐예요? 경호실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2인자, 3인자인 거예요. 예. 그 막강한 제국의 2, 3인자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는 노예가 퇴계 선생 집에도 그 정도인데 이건 수만 명인 거예요. 와, 부자다. 수만 명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청지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 중에 대장이 되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더라. 보디발 장군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은 주인의 정권을 다 주었다는 막강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청지기의 신분은 누구? 노예인 거예요. 네, 청지기의 신분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네. 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오케이. 중요해요. 자, 성경은 우리를 자녀, 신부라고 해요. 이거는 곧 식구를 얘기해요. 가족, 그렇죠? 네, 오케이, 됐어요. 아무리 돌쇠가 힘이 세도 네. 7살짜리 도련님한테 꼼짝 못해. 네. 그렇죠. 예,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인 거예요, 신분. 그러므로 그 도련님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신분과 권리예요. 그렇죠? 오케이. 신분과 권리예요. 자,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리 비천한 집안의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죠? 시집 온 이상 비록 시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자녀와 며느리가 자기 신분과 그 다음에 특권만 생각하고 맨날 자빠져? 뒹굴기만 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그 부모가 아무리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가장 큰 고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아버지의 출세, 능력 그것이 완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게으름과 나태,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네, 됐어요. 네. 그런데 오늘 청지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자녀와 신부예요. 이 자녀와 신부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예. 우리 아들이 아무리 공부 못해도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를 잘해도 안 바꿔, 그죠? 안 바꿔요. 네, 그게 첫 번째 신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바로 청직이에요.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자녀와 신분은 신분과 권리라고 했으면 청직이는 의무와 책임을 얘기해요. 의무와 책임. 예.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어떻게 돼요? 예.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잣집 아들이라고 쳐요. 네. 맨날 자빠져 뒹굴다가 예. 전문 용어로 써야지 확 들어오잖아. 예? 그러다가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충분히 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했어요. 네. 그것이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거죠, 그죠? 네. 바로 집 나간 탕자가 그런 거죠, 그죠? 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러니까 신분이고 특권이니까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는 재산을 띄워줬어요, 둘째 아들한테. 근데 그놈이 그거 갖고 다 말아먹었어. 근데 혼자서 가만히 쫄쫄 굶으면서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은 종들도 먹는데 나는 여기서 너무 굶주리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노릇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종 노릇 하겠다고 그랬어요? 종 노릇. 오케이. 종 노릇 하기로 한 거예요. 그 탕자의 그 회개가 거창해요? 안 거창해요? 하나도 안 거창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면은 밥은 먹을 수 있어 라는 아주 간단한 의도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리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로? 세상을 향해서 있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게 회개예요. 그 의도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도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 못 살겠어. 그럼 살 길이는 없는 거야? 아, 거기에 있구나. 가서 내가 종이라고 그럴 거야. 그러자 그 아들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 이놈의 자식 잘못했으니까 너 종으로 살아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죠. 아들로 다시 불러줬어요. 예,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녀의 신분과 권리를 회복하고 그때 반지까지 줬잖아요. 그건 네. 꽝 찍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올바라진 거는 바로 종의 심정으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럴 때 끝. 오늘 수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네. 우리를 보고 자녀가 되려고 너 어떻게 해야지 자녀가 돼 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다만 자각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해도 비록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고 형편없이 살았어도 거지처럼 살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자각만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녀답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청지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자녀로 등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꾸 그 얘기만 해요. 전도 열심히 해야, 봉사 열심히 해야, 그렇게 해야지 너 자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자녀답게 사는 이야기로, 포커스를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급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1등급 청지기가 누구냐 그러면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자, 그러면은 지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치? 예, 진실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엄한 사람, 그죠? 마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랬죠?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그 엄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집에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쩌고 한다고 그래도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우리 사장은 열심히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다 집에 채우기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날 정치인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를 신뢰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잖아요, 다.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야. 네. 다 집에 채우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다 돌아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네. 살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 듀퐁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는 게 있어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 임원. 부장까지는 이렇게 승진하지만 진짜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부사장, 회장, 사장 이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반드시 조사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발전을 못했으면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발전을 했느냐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공을 자기가 독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발전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듀퐁과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가 그 이후에 일취월장을 하게 돼요. 세계적인 기업이 돼요. 그러자 다른 회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방 뛰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회사들도 이제는 임원을 선발할 때 그 부하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꼭 보게 되는 거예요. 꼭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때 내가 내 목만 챙기고 있었어.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아, 저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마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훌륭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되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되어. 자, 자녀나 신부, 며느리는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바뀌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또는 결혼과 동시에 그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는 되어라는 그 become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자녀들 뭐 그렇다고 그 지옥에 보내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네. 감옥에 가두겠어요? 아니요. 네. 그 부모가 그 감옥에 보낸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목표가 뭐예요? 그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기를 바래서라고 하는 것이지 징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를 우리들은 전도, 선교, 그 교회 내의 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그 청지기가 3명이었어요. 예. 그 뭐 여러 명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 또 하겠죠. 5달러, 2달러,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떠나갔어요, 멀리. 너는 쌀 장사해, 너는 저기 옷 장사해, 너는 고기 장사해, 너는 놀아?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각각 종들이 그거를 받았을 때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금 34kg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투덜댈 거 없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50억, 20억, 10억 줬다는 거예요. 야, 그 초등학교 때 달란트 시장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 인상은 단위가.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재능에 따라예요.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달란트, 탤런트를 재능이라고 그러죠. 네. 예.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가 아니에요. 햄버거 가게예요, 세탁소예요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예요? 노래 잘하는 게 더 나을까요? 바느질 잘하는 게 더 나을까요? 노래하면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바느질만 해갖고 돈을 억수로 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미신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네. 한복 만들고. 너무 손님들이 많이 와갖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요한 씨나 성호 씨보다 훨씬 잘 살아요. 이야. 바느질을. 바느질하지. 바느질하지 그랬어. 노래하면서 바느질. 착한 마음. 네. 맞아. 우리들은 착한 마음이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더 테레사는 오직 착한 마음, 얼마나 못생겼어요. 키는 1m 50도 안 돼요. 착한 마음 갖고 인도 고아 60만 명을 먹여 살리고 노벨 평화상을 타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예. 피해 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것을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살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제일 먼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주인이 이럴 때 그 다음에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생각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집중하셔야 돼요. 예, 딴 생각 버리고 그러면 맡기신다. 그래서 두 번째,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됐죠?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혼나는 거지. 예. 벌에 취한.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도 다 달라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먼저는 생명 자체예요. 네. 시간, 에너지, 재능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돈으로 내가 10억 줄 테니까 죽을래요? 아니요. 조금 더 쓰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착취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이 부자야, 가난해, 얼마나 이뻐, 저기 못생겼어, 뭐 학벌이 어때 저때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1등급과 2등급이 나눠졌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나누는 게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맞아요. 많이 맞아. 맞아도 많이 맞아요. 그러면은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죽이는 사람에서도 또 나뉘어요. 하나는 뻔히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직 안 오겠지. 그러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나 몰랐어요. 그치. 나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등급 할래? 때리고 싶지. 1등급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2 플러스. 그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걸로 아멘.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그냥 맞는다 그러면 그냥 대충 맞는가 보다. 그냥 몇 대 맞고서 끝나는가 보다. 꿀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니라.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헬라어 디코토메오라고 해요. 디코토메오인데 그거는 두 동강을 내다는 뜻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네. 네, 둘러 쪼개버리다는 뜻이에요.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내 몸을 둘러 쪼개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분열돼 버리면은 나중에 가루가 돼 버리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맞는다. 네. 맞는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다레세타이예요. 맞는다. 맞는다가 다레세타이는 더 끔찍해. 딱 이름 뭐 말 뜻이 끔찍하네. 다레세타이. 다레세타이가 약간. 그렇죠. 깝대기를 벗긴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가죽을 벗기다. 아우, 끔찍하다. 주인이 상당히 무서우신 분이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너무하시네. 아니요. 주인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포악한 사람이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워놓은 창조 법칙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법칙을 잘 알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꾸 남을 살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면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혜도 없어지고 쪼개지고 나중에는 홀라당 베끼고 네, 알거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세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어찌 보면 끔찍한 얘기인데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둘로 쪼갠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들, 자아들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지. 맞아. 껍데기를 벗긴다는 거는 우리 육의 못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그 생각이 알그지가 들더라. 된대, 알그지가.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정직하게. 그치. 그럼. 그게 맨 걸리는 것 같아, 정직. 그럼. 일단은 우리 성호가 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시킨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옷을 빨고 성결하게 했다. 2번 각 지파의 족장들은 산 중턱까지 오르게 하였다. 3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였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